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요한복음과 에베소, 요한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연결해서 그 참 오묘한 기록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참 남아져 있는 이 흔적들, 이것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만물, 이 표현이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지금 떠올립니다. 지금 종교교육 500주년, 이제 내일이 기념일이죠. 500주년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오늘이 30일인데, 이 50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하는 것보다는 종교개혁 자체도 이게 잘못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이지. 그러다 얹혀준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언어는 오히려 그 1517년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내용, 그렇게 좀 떠밀리가지고 나중에서 바라보니까, 이걸 종교개혁이라 부르자라고 해서 부른 거지, 우리가 종교개혁 하자,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그 1517년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언젠가는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을 종교개혁을 주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즉 종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거죠. 종교라는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종교라는 말을 쓰지 말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예를 들어서 20분이면 20분, 1시간이면 1시간, 어떤 주제 강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를 찾아내듯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내듯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단어에서 종교라는 단어, 이거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 연결하는 이 내용은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500주년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당장 지금 내일을 두고 있으면서, 종교개혁 자체를 이제부터 하는 거다. 하는데, 뭐를 종교개혁 하는 거냐? 종교라는 말을 제외시키는, 삭제시키는, 없애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요소는 모든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종교란 말 가지고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니는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이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앞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에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 그것 자체가 주어진 것이 삶이란 말이야,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하고 가르는 형세를 우리는 1517년에 분명히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파로 현재 종교개혁 500주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00년을 더 앞에 가면 1096년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살상, 지금의 2차 대전, 1, 2차 대전보다 더한 사람 수를 죽게 만드는 엄청난 파국, 유럽을 파국으로 몰았죠. 그 파국에 의해서 패스트병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징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바로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590년까지 가서 우리가 잘못된 거다 하고 500년을 더듬어서 잘못된 길로 들은 그 자세를 찾아 나가야 될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갈라버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가지고 이제 500주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평가책이라 하는 이런 책을 내면서 엽서를 보내가지고, 자기 책이잖아요. 개인적인 책이잖아요. 이 책을 교회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자기의 어떤, 이거는 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로 보면 신학인데, 부분적으로 제가 보니까 76가지 어떤 주제, 대상되는 건 38가지고, 38개에서 어떤 주의를 76개로 하는데, 이거, 이렇게 나타내는 건요,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는 하나의 그 사람의 신학이라 하고, 저런 것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저런 여러 요소에서 그 사람의 신학을 어떻게 볼 건가 하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되지만은, 이렇게 쪼개놨는 것은 70녀석을 쪼개난 이거는요, 이거는 어떤 자료예요, 자료. 이런 자료를 책으로 얼마나 방대한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내용이 막 보통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읽어도 어느 중심이 없는 그냥 바로 산발적으로만 나타나는 이런 자료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종교개혁이라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 모임, 대구 지역이다, 부산 지역이다, 서울이다, 이런 데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 자세도요, 엄청나게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걸 하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결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자꾸 놔둘수록 500년 갔는데도 이 정도면 500년에서 1517년에서 500년 가서 나와도 이 정도면은 76가지나 나오고 또 여기도 안 나온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로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종말론이다. 또 한편은 칼빈주의다. 칼바르트주의다. 이 하면요. 책을 한 건 그런 주의만 해도 교단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300개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의를 하면요, 그 주의만 쓰는 것만도, 여긴 76가지 나오지만, 책이 한 권이 나올 정도라, 책이 한 권.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위치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전체가 신학교에서 나오는 언어들이랍니다. 신학교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현재적으로 여기 쓰고도 우리 여기도 했지만은 76가지 나오는 게 실제 생활에 내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단어냐, 사용하는 단어냐.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76가지의 이 언어가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 신학교에서 이렇게 특별히 신학교에서만 유통되어지는 이런 언어를 교회가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로 있는데 신학교에서 나오는 언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언어가 될 거다.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안 돼요.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의 위치,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정도 떨어지느냐 할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면요, 그거 신학교에서 찾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없애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또 다른 단어로 넘어가 버리는데, 제일 다른 문제가 되는 게 목사의 목사. 교회의 행정적인 조직, 몸으로서 나타나는 조직인데, 이 조직체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있을 적에, 적어도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상이에요. 한 사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데서 한 사람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는 또한 이게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집행한다,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같이 통일적으로 한다, 네 사람이 모여서 10사람 모여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지금 신학교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통일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타난 내용을 통일적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500년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따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니나 나오는 이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요 내용에서 신학교라고 하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했고, 또 하나는 지도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 즉 목자 형태, 분명히 필요하죠. 두 사람 이상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히 개입되니까 사람이 두 사람만 되어도요, 거기에 분명히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순서적인 위치에서 어떤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 요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몸으로서 있어야 되니까 유지되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보호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걸 목사로 세울 거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또 목사를 안 불러도 여러 가지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지도자로서 전체를 하나로 하는 이 요소에서 있는 내용이 바로 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시기죠. 지금은 둘 다 신학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요것 때문에 신학교 폐지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안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찾아내는 요소가요. 누구든지 찾아내는, 누구든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수없이 나도는 그 언어, 인터넷이라는 언어 자체가, 인터넷 언어가 그 환경이 막 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오는, 그게 하나의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모으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요소를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개인이 신학을 하나로 지금보다 흩어져서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의 다양한 신학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따듬게 만들고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서로 확인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를 거친다면요, 훨씬 흩어져 있는
오프라인으로 흩어지는 수많은 신학교보다는 훨씬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즉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처럼 천지에서 만물에서, 천지에서 성부 하나님, 만물에서 성자 예수님 다 이루니라 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모을 수 있는 이 교회의 기능이요 훨씬 더 지금 강력해진 거예요. 이런 위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이 분명히 있다. 대체가 됐다. 인류사의 전체가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경으로 해서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성령의 역사가요 지금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잖아. 근데 이런 환경 자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신학교 위주로 나간다는 자체는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세가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건 눈만 뜨면 보여요. 그리고 꼭 신학교에서 안수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이런 요소요. 이것은 불과 우리가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200년도 안 됐다니까. 이 200년도 안 되는 목사 세우는 것과 신학교 세우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연대가 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게 없었어. 1517년만 할 때만 해도 목사도 없었고 거기에 신학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200년도 안 된 이 제도에 지금 언어는 언어대로 난무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목사들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뻐젓하게 아무런 그게 어떤 이게 당위성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그냥 뭐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행포를. 목사가 교회에서 그렇게 행포를 부리게 되는, 놔두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바른 자세인가? 이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될 건가 하는 이 묘소에서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원형적인 모습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가야 되는 그 내용이 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17년에는 한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동참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바라봤던 그 사도들, 요한이나 바울이나 여러 베드로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물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요소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같은 배에 우리가 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우리도 그게 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이 많은 내용이 실제로 지금요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요 논리 하나 76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려 돼요. 이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만 갖고 가도 성경의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써야 그 한 말에 대해서 뭔가 말 다 했다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논리와 주의와 이런 수많은 내용이 있는 한 사람의 삶, 그러고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논리 내용, 인지사항, 그 내용에 비하면은 성경은 간결하고 간결하면서 바라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바라는 것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현재 위치, 언제든지 너는 어떤 자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요구하는 밖에 없어요. 성경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나타낸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신학교까지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보이는 요소가 있다. 얼마든지 신학교 안에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직장을 갈 수 있고 기술을 갈 수 있고 연마할 수 있는데 마치 대학 가야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듯이 4년 동안 공부하는 내하고는 공부하는 내한데 그 전부 다 직장을 지향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서 직장을 어느 직장을 갈 건가 목표 그것도 뭐 대기업 쪽으로 전부 다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못 갈 거거든. 여기 취업에 자신이 없거든. 이나저나 전부 다 취업하는데 가면 갈수록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대학원 가면은 그 관문이 다른 사람들이 대학원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좀 떨어질까 해서 아니 그게 오히려 취업을 잘할까 싶어서 대학원 전부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대학원 졸업할 쯤이 되니까 대학원 나와야 될 쯤이니까 지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학원도 고민하는 거예요. 대학원 아니라 또 뭐 그 태학이 있다면요. 클 태자니까. 태학이 있다면 또 태학을 갈 사람 또 있다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이 요소는요. 누구에게나 있듯이 교회가 지금 신학교 자체가 없어도 되는데 신학교를 유지하겠다. 이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그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능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도 만물이라는 속에서도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말씀이라 부르고 만물의 위에 만물을 발 아래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 대한 이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어떤 위치를 두는데 만물을 두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지금 다 알잖아요. 다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전체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새삼스럽게 여기서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뭐다? 즉, 내 한 개인이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삶에 대한. 어떤 삶을 살기 바란다. 이걸 내가만 살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얹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 훈련만 되었고 그게 바른지 알고 나타내는 자기 개인에게 요구하는 즉 한 인간이 요구하는데 그 내용만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따라오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다른 사람도 같은 신학을 하도록 만드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수많은 주의만 잔뜩 나오는 이런 요소가 되어진 그런 신학교 풍토가 되어져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되어지는 풍토가 지금 젖어 있는 이게 종교 교육이
과거에 했던 그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라면 지금에 나타내야 될 때다 하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